성도님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만들어만 두신 게 아니고요,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받고 태어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스림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 바로 인간에게 위임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혹은 일터 혹은 교회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막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그런 사람도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거시는 소망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렇게 고민하고 깨어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선민으로 택했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그 땅에 보내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건 꼭 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거 참 사실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빛으로서의 기대였습니다. 빛. 너희는 절대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과 함께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들을 싸그리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막 어설픈 인본주의나 막 휴머니즘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의 족속들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논법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죄요, 어둠이다라는 논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형광등만 탁 켜도 어둠은 다 물러가죠.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과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둠과 자꾸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빛은 자꾸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작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빛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과 공존하는 자리면 이 곤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교회, 일터 이런 곳에서 절대로 어둠과의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대대로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더 환하게 막 더 밝게 빛을 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번에는 참 재밌게도 그들이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쓰실 수 있지만 그 민족을 택하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통해서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고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들어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같이 연약하고 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이유,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참 빛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데 내가 참 작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혹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참 그게 두렵습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에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하면 그게 참 어렵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의심도 들고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너희 중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빛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